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21장 15절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드디어 끝납니다.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죠. 한 장씩 하니까. 요한복음에는 참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그러면은 모든 학자들이 다 신빙성 있게 믿어요. 물론 앞에 복음서도 믿지만 앞에 복음서에 누가가 그렇게 세밀히 살피고 미루어 살펴가지고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30가지를 누가가 더 추가했어요. 그래도 사도 요한이 읽어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 20가지, 18가지에서 20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은 지난주 20장까지 읽었죠. 20장에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기록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 빠졌구나. 근데 빠진 부분을 기록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좀 오래 살았죠. 다른 제자들은 AD 70년에 다 흩어져 가지고 순교를 했어요. 요한 사도만큼은 한 90살, 100살까지 살았거든요.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면서 앞에 복음서는 다 읽어보고 앞에 나오는 복음서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기록하고 중요하니까 또 덜 중요한 거는 좀 생략도 하고 또 자기가 실제로 목격하고 아는 것을 더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그 이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알아보려고도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나타내신 경위가 이러하니라. 그러시죠?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러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오면 안드레가 따라가겠죠. 그리고 도마와 또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 요한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 둘, 그럼 몇 명입니까? 8명이죠. 8명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거예요. 역시 베드로답죠. 네? 베드로 성격은 아주 단순하고 단호합니다. 또 결단력이 있고 우유부단하지 그렇지 않거든요. 결단력 있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베드로가 포기를 잘 안 하죠. 근데 포기할 것은 있으면 일찍 포기합니다. 일찍 포기하고. 그 지금 예수님을 한 3년 반 정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뭐 변명도 안 하시고 뭐 변호사도 안 씌우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날 하던 거, 그죠? 베세다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노라 이 말이죠. 함에 저희가는 베드로 말고 7명 있죠. 7명이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좀 수동적이죠. 베드로 하자 그러면 하고 그러죠.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인너스 그래 가지고 이 세 사람 주축으로 일을 합니다. 항상 일을 하는데 베드로가 먼저 앞서죠. 근데 성경에는 베드로 보고 수제자라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항상 일을 하면 먼저 앞서니까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향 땅에 한 3년 이렇게 모처럼 찾아갔잖아요. 3년 동안 공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같이 그물 던지고 바다에서 고기 잡던 친구들은 그런 3년 동안 고기 잡아가지고 저축도 하고 기반을 닦았을 거 아닙니까? 나이가 30대니까 굉장히 일을 많이 할 나이잖아요. 자식들도 한두 명 놓고. 그런데 이 베드로 입장에는 예수님이 뭐 큰 일을 하실 건데 그 일을 못 이루신 거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런 소문이 베세다에 다 소문을 들어가 알겠죠.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그래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오는 것이죠. 또 친구들 7명하고 8명이 고향 땅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바로 이제 고향 땅에 가지고 뭐 배를 준비하고 그물을 준비하고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쪽에 살던 친구들은 물론 고기 잡으러 갔겠죠. 같이 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안 가고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놔둔 거 배도 손질도 하고 어구도 좀 손봐야 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몸도 좀 풀고 그래가지고 그날 한 점심 먹고 한 오후 늦게 이제 배에 올라타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간 것 같아요. 배에 올라서는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배에 올라서 밤새도록 그물을 이쪽에 던지고 저쪽에 던지고 베드로가 그 지행을 잘 할 거 아닙니까? 베세다 바다가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자기가 이 시간 타이면은 고기가 여기 있을 텐데 하면서 던지는데 하나도 못 잡는 거예요. 못 잡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인 줄 모르죠.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뭐 동네 사람이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동네 아저씨가 있느냐 대답할 때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부를 때도 그러셨죠. 베드로는 그 지형을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밤새도록 던졌는데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옆에 누가 와서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말씀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제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던지니까 그물에 꽉 차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처음에 부르실 때도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 그러셨거든요. 그 소리 듣고 그때도 고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때처럼 예수님께서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여기 있겠다 해가지고 그물을 탁 던지면 고기는 살짝 피어요. 베드로가 앞뒤로 좌우로 다 던지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탁 피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못 잡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읽어봤죠. 포도나무 비유, 그렇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기억을 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 입장에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아무 맥없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그러면서 고향 땅에 물고기 잡잖아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은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때요? 하나님 능력은 잘 되게 하죠. 잘 되게 하는 능력도 있지만 안 되게 하는데 선수예요, 선수. 지금 물고기가 배 오른편에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곁을 떠나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 누구죠? 요한이죠.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볶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참 요한은 민감하죠. 눈썰미가 있고 관찰력이 대단하잖아요. 이거 보고 감각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주시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통 보고 있는데 지금 고기 밤새도 떠지고 힘들어했을 거 아닙니까? 땀도 나고 우통 보고 있다가 주시라 그러니까 웃도를 대충 걸치고 바로 바다의 물에 펑덩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답죠. 또 그렇죠? 단순하고 또 결단력이 있고 또 순수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나쁜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성품이 이래서 그렇지. 또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기도 했고 부인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것 보고 또 충격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른 후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이거는 50간쯤 되면은 90m에서 한 100m 거리예요. 100m 거리에서 예수님은 육지에 서 계시고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간 배는 고기가 그물에 꽉 차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그 배를 끌고 오고 베드로는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육지를 향해 쭉 달려가잖아요. 베드로는 이 90m 된 100m 된 거리를 헤엄을 쳐가 오는 것이죠. 헤엄쳐가지고 아니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 100m 정도는 그냥 뭐 헤엄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죠.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 식사 당번이었던가 봐요.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식사를.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고요.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뭐 억수로 많이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상당히 많이 잡혔다. 한 100마리는 넘을 것이다. 대충 이야기하고 지나갔지만 요한은 그게 아니죠. 헤아려 봐야 돼요. 하나 둘 세어보니까 153마리라 하는 거예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모습하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변화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모습이. 변화돼도 주님이신 줄은 아는 것이죠. 변화된 모습을. 그래서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을 먹고 생선을 먹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502여의 예수님의 기적을 행한 그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문득문득 나겠죠.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수의 제자들이 있을 때는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것하고 합하면은 한 10번, 11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드렸죠.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밥 먹을 때는 말하는 거 아니죠. 말 안 하죠. 걔도 안, 그죠? 걔도 밥 먹을 때는 안 건드리잖아요. 그죠?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 시몬이잖아요. 베드로의 이름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페트로스 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만나기 전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많이 고민해요. 이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 기록한 말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누구죠? 7명 남은 7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이 되죠. 또 그죠? 어렵죠 말이.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지금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같은 말인 거겠죠. 근데 따져보면 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기록한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평소에 한 말 있잖아요. 예?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15절에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6절에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이야기했죠. 더자가 빠졌죠. 헬라어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문법이. 그렇죠? 그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아가페스 메라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아가페스 하느냐,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이 뜻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죠. 이거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우정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안 맞죠.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입에서 듣고 싶은 말은 아가페스 하느냐 이거 묻고 싶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필레오 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하니까 이제 세 번째 묻습니다.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죠. 이 말은 너가 지금 아가페스를 빼놓고 필레오라도 하느냐 이렇게도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계속 반복해 보시오. 상대방이 나보고 의심을 했을 줄나 이렇게 근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헬라어에 능통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신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또 아람어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아가페냐 필로로 따지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헬라어에 행통해가지고 능통해가지고 바로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은 또 비스가 있잖아요. 비스가 이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엄밀히 따지면은 아가페스냐 필레오냐 이거 뭐 분별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헬라어 어법상 따지면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우리 각자 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오늘 만나교회에 예수님을 만나교회 성도님들보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교회 성도님들보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이런 뜻도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나는 목사부터 이야기해야겠죠. 목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장로니까 목사 다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또 권사니까 사랑하겠다.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를.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억식이 사랑했습니까? 크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자기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도 했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형되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도 없잖아요. 베드로도. 그래서 우리가 만나교회 다니면서 나는 만나교회를 절대로 안 떠날 것이다. 목사님이 떠밀어도 나는 안 떠날 것이다. 이렇게 다 다짐하죠.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만 해봐. 횡! 하고 나가죠. 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양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지켜보니까 야, 베드로 너 안 되겠다. 나를 말이야 부인하고 안 되겠다. 야고보 너 이리 오너라. 오늘부터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택하신 모든 것은 후회함이 없더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주께서 선택하신 것은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맨날 복음 전하면서 얻어 터지고, 물론 교회는 다 들었었지만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행복한 날이 거의 없어요. 맨날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고통 고난이 엄청 많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그렇다고 바울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도 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완전한 자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완전한 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참 교훈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맡기는 거죠.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알쏭달쏭하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19절에 요한의 해석이 나오죠. 앞에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신 거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 자신을 이야기하죠. 사도는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참 베드로답죠. 또 요한을 보고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손을 갖다가 가리키게 하면서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 묻잖아요. 주님 앞에. 그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베드로 자기 문제로 걱정해야 될 판국인데 요한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너만 나를 잘 따르면 되지. 옆에 있는 요한을 뭐 그래 손가락을 가르쳐가지고 신경 쓰냐는 것이죠. 그렇죠?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 이 말이 와전이 된 것이죠. 죽지 않겠다.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는 거야. 아니 요한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머물게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지. 지금 베드로 누가 뭐 그렇게 신경을 쓰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도 조금 근거가 있죠.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도 요한이 좀 오래 살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AD 70년 흩어져가 다 순교했잖아요. 오래 사니까 제자들이 한 말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이렇게 말이 와전된 거예요. 이 와전된 것도 그때가 언제나 이때가 한 67년, 8년 이래 되거든요. 그때 우리 기독교 역사 10대 박해가 시작되잖아요. AD 64년부터 68년까지 네로 황제부터 박해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250년간 313년 갈릴리우스 그죠 황제까지 디오클레리안 갈릴리우스 황제까지 311년까지 250년간 10대 10차례의 큰 박해가 있습니다. 지금 박해가 시작인데 제자들은 이게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박해가 마지막이면은 말이 맞죠. 요한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죠?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이.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와전돼 가지고 이 말이 나온 것이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 이 사람이라. 요한 보고 이야기하죠. 요한이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가 쓴 이 요한복음서를 다시 재확인을 하는 것이죠. 요한은 다른 제자하고 다르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들어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요한은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목격한 사람이 쓴 것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인 줄 아노라 하는 것이죠. 25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부족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과장된 말씀이라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왔는데 참 단순하고 간단하죠. 메시지가. 진리는 복잡하면 안 돼요. 진리는 단순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20장 31절 말씀이죠. 지난주에 했죠. 오직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사함 받고 생명을 얻게 하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이죠. 위에서 오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오셨으니까 이제 위에서 오셨으니까 성천도 위로 가시는 거죠.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한 18가지, 한 19가지 추가된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포도주,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다른 복음서에는 없죠. 또 나다나엘을 부르신 니고데모의 방문,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말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말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말씀, 위에서 왔노라 하시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말씀,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 주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 주시죠. 하나님 미리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런 말씀 주시고, 또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말씀, 대제사장의 기도의 말씀이 나오죠. 또 성령을 보내시는 말씀, 그리고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 호 키리오스 무, 나의 하나님, 카이오 데오스 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고백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의 사랑 고백.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꼭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끝내 안 하죠. 한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필레오 합니다. 우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전 인격을 다 바쳐서 맨날 말로만 입에 달링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전 인격적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말을 해야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소리 꼭 들어야 됩니다. 들어보셨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으세요. 경상도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말 못하죠. 저도 그랬죠. 뭐 무슨 말을 해, 사랑한 줄 알겠지 뭐 이러고 말지. 그렇죠?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 거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 만나교회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제가 못 들었어야지. 기도할 때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게 전 인격을 바쳐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은 베드로 입에서, 그 허물만한 베드로 입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소리 그렇게 듣고 싶은데 못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교회 딱 문이 뭐예요? 열기 전에 뭐가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신명기 그렇죠? 6장 5절 말씀 읽어보셨어요? 그냥 보지 마시고 봐보세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초월자로 오신 분이죠. 초월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의 질을 초월했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초월했잖아요. 또 물질의 양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500이의 기적. 또 시간을 초월하죠. 시간을.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또 공간을 초월합니다. 왕의 신하 아들 고치잖아요. 왕의 신하 종 아들 고치잖아요. 시간을 초월하고 또 타고난 운명도 초월하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속에 있는 자를 고치시지 않아요. 또 죽음도 초월하시죠.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자연 법칙도 초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가장 신학적으로 기록되고 가장 고차원적으로 기록됐습니다. 끝내는 도마 입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이야기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누구시냐까지 가야 되겠죠.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세주.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와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12제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사랑,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일생을 살고 신앙 고백적으로 기록한 소중한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계명과 또 선한 모범을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